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기 나아갈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것을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19장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눈에 보기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볼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결과로는 어떻게 끝나는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문에 앉아있을 그런 자격들이 될 때는 재판관이나 또 유지들, 아니면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정말 자기가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여기가 너무나도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롯이 정말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또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나 하는 견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냥 11에서 13장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이제 잊지 말라. 그래서 불의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이 있느라 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조카 롯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저녁을 이제 그 조카 롯이 차려온 것을 먹고 나서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조카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재미를 보리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강간하리라. 여기 이제 남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성이 타락했는지 노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원군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롯이 문 밖인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악인지 조카 롯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8절과 그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굉장히 이런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동성애에 대한 합헌이나 결혼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둘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과
즐기고 이 온수님은 이제 관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손님이 소중하지만 정말 어떻게 시집을 안 간 딸들을 이렇게 정말 이런 남자들한테 내놓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이 조카롯이 이 소돔에 가서 아내를 얻었을 때 정말 믿음의 아내가 아닌 이런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축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얼마나 이 소돔이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육적인 타락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제 천사들이 묻습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딸들 외에 네 아내 말고 또 이 도시에 가족들, 친척들이 있냐고 묻습니다.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이들로 이렇게 완악한 자들, 이런 문제로 해서 희생당하고 막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이 야페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타깝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반신반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농담으로 여긴 사이와 같은 그런 이제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서 망설이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에는 이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이제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50명부터 의인 그 10명까지 중보를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18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에서 건짐을 우리가 낸 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렇게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 건짐을 받았는데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믿지 않았던 과거의 구습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불신의 삶,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보거나 미련을 갖고 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여기 또 우리 또 이렇게 교회, 이런 믿음 안에 이렇게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산에 멀리 도망해서 내 멸망을 보존하라고. 그러니까 멀리,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이제 우리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물이 들고 또 돌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산이 멀어서 가다가 멸망당할까봐 두려움에 있는 롯, 아니면 지금까지 쌓았던 부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멀리 산에 가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들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이제 불과 유황으로 그 멸망하는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제 드디어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기 뭐냐면 이제 새벽에 천사가 해 돋을 때 이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가 해가 돋았다는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는 중천에 그러니까 이제 낮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할 때 24절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는데 우리 불과 유황하면 또 언제 생각납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 마지막 때에 마귀와 또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불과 유황에 빠져서 이제 영원히 세세토록 이제 괴로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이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몽땅 다 한 개도 살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들이 이제 순식간에 이런 그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이 성 멸망의 소식을 이 조카 롯이 사위들 정도 가까운 친척이나 이런 데만 이제 전했고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엉겹결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제 뒤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이 성을 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경건하지 아니한 여기 동성에 대해서 우리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또 이 당시 이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으로 사는데 문제는 가난하고 굶기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이들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하나님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아까 이 앞부분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측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아내 소돔에서 얻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소돔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해 바다의 그 남쪽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남쪽의 그 밑에 바다의 밑에 소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나가면 이제 세상의 뒤를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나님께서 토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조카 롯의 안에 이 롯의 그 사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도 그 적용을 해야 될
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9장을 그냥 뭐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했다는 멸망의 사건으로 사실 우리 통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의 교훈에게 주기 위해서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사건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깊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드디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보, 우리가 끝까지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은 이제 자기 인생은 또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29절을 마치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을 좀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이제 그 노아의 때를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 또 예를 드는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제 노아 때 그랬다고 여기는 여기 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나니 이제 조금 다르게 한 두 편이 거의 다 동일하죠. 뭐 노아 때나 조카 롯의 때나 이 예를 드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리 현실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재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에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제 다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주변에.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가게 그 가족들을 이게 자기 후손들 자기 집안을 세워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래요. 이 롯의 가게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요? 뒤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신의 선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롯의 이 당시에도 같은 생각 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의 가게를 이어가시려고 후손을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행해서는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뜻을 갖고 베나미는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나미라 하였으니 이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이제 모압과 암몬 또 이제 에서 에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이 모압
바알 보호를 이제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 롯의 딸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안 됐다는 걸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베남이라고 이제 암몬 이 몰렉을 섬기는 이들 나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압하면 우리 민수기 25장 그 시팀에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락과 발람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하는 걸 봤죠. 이들 이제 유혹을 해서 이때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해서 24,000명을 이제 연병으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압과 이 암몬은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19장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간단한 한 사건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또 연연해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소금기둥이 했던 이 교훈들, 또 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19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깊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해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